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 후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편지를 보낸 다음에 또 다른 편지를 두 번째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흔한 일도 아니고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왜 두 번째 편지를 바울이 보내게 됐을까? 가능성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빼뜨렸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났는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는 꼭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편지에 그 얘기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일이 생긴 거죠.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를 얘기해 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럼 디모데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 가운데도 가장 오랜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구에게 물려줬는가? 바로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의 출현 때문에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죠. 또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로 한 과부들이 도움받는 일들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그 큰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스트레스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늘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던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쉬운 게 없는 거야. 다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근데 그 위장이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 이 위장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디모데가 체질적으로 위장이 약했을 수도 있지만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위장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연속해서 오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또는 이 일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텐데 내가 이 일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이게 잘하는 일일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많은 생각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디모데야, 그것은 네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럴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귀가 디모데에게 그런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주님을 위한 생각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던 얘기를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실 그게 제자입니까? 선생님이 죽겠다는데 선생님 생각이 좀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제자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게 만류하는 것이 사실은 제자의 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주님은 지금 네가 그런 생각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해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또 한 번 생각해보고 돌이켜 생각해봐도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고 마땅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도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 마귀의 그런 유혹에 그냥 넘어가서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고 위로다. 이렇게 판단해서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로와 격려예요. 그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로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격려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풀어 설명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문득문득 네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너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디모데 입장에서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왠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또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고,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우리들에게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만 하면 정말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생각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또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배, 그런 분들이 꼭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격려를 해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너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내 외할머니의 믿음, 내 어머니의 믿음을 전승한 믿음이야. 너의 믿음은 정말 귀한 믿음이야.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것이 격려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같은 냉면도 3대째 내려오는 냉면집하고 당대의 냉면하고는 맛이 달라. 믿음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전승받았다면 감사하세요. 정말 귀한 믿음이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당대 예수를 믿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아들에게, 딸에게, 손주에게
계속 전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1장 8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가 있어. 내가 잘 알지. 근데 지금 네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지금 눌려 있는데 내가 다시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불일 일어나면 그 모든 두려움을 너 다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얼만큼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평소에 마음가짐을 가져라.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고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래,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지. 나도 믿음의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갈 거야. 이렇게 네가 마음을 정하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바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또 그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디모데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격려해 준 경험도 없고 누구로부터 그런 격려를 받아본 적도 거의 없어. 왜 그런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야단치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하는 동기는 좋은 뜻에서 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항상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뭔가 조금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보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나 누구에게 이게 격려받은 것은 하나도 기억이 없어. 매번 야단 맞은 것만 생각나. 문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익숙해져서 그런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야단치는 거를 잘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물론 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것이고 다 우리들이 잘 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100번 옳고 그 판단이 100번 옳다 하더라도 격려가 없는 비판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비판이 틀린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지만 마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항상 상처는 머리가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받아요. 그리고 문제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야단친 얘기가 100번 옳은 얘기를 할지라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할 수 있지만 또 책망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격려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비판하는 일을 두고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는 일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 딴에는 열심히 준비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잘 전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잘 전했다 하더라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제가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내가 잘 전했기 때문에 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고 잘 한다고 했는데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또 그것 때문에 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은혜를 받게 돼 있거든요. 항상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또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여러분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 말 들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 그리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그거예요. 대부분 엄마 얘기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고 아버지 얘기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말을 자식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어요. 항상 그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너무 과신이 커요. 내가 한 말대로 해야만 잘 되는 것이고 내가 한 말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모든 비판과 판단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야단을 칠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뜻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꼭 뭐 내가 한 얘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면 잘 될 수 있어. 그러면 격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다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비판과 판단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판과 판단, 위로와 격려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라. 그때는 우리가 격려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격려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시돈이라는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로 삼습니다. 아주 간큰 남자예요.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 고향에서 믿던 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기만 믿으면 좋은데 자기가 여왕이라고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양성을 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키워냅니다. 전국의 하나님의 선지자 숫자보다 훨씬 많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키워낸 거예요. 엘리야가 너무 속상해서 어느 날 그 850명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숫자가 많다고 바알이 참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정말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인지 우리 결판을 내자. 그래서 갈멜산으로 모여서 결판을 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걸 보여주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 선지자 놈들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으라. 그리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이 이세벨에게 일러 바쳤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대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내가 만약 엘리야를 죽이지 않는다면 내가 섬기는 바알 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또 누가 그 얘기를 엘리야에게 와서 해준 거예요.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로뎀 나무 그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니, 내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줬는데, 그래 그 여자 하나 무서워가지고 도망와서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뭐 죽여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응?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너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하다 보면 그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뭘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속 끓이고 그래? 책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책망보다는 격려해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요. 어루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래,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고. 네 심정이 어떤지 내가 다 알아. 위로하는 거야. 엘리야를 위로해요. 그렇게 다 격려하고 위로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물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이세벨 그년이 다 죽였어요. 남은 건 저 하나 남았어요. 근데 저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은 아마 빙그레 웃으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7,000명을 내가 숨겨놨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서 절망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격려를 받아야 돼. 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격려해 주고 싶으신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바울처럼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디모데처럼 누구에게 격려를 받을 수도 있어야 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날은 내가 격려해 주고 어떤 날은 내가 또 격려를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격려가 먼저인 교회, 위로가 먼저인 교회, 그런 신당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디모데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 같은 믿음의 부모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친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울처럼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디모데처럼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